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19절 말씀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오늘의 말씀은 22절 말씀까지지만 우리 중요한 말씀만 함께 읽었습니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지도층의 영향은 매우 큽니다. 특별히 성전 중심의 신앙 위주의 그런 종교 중심의 사회에서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아랍이나 또 불교 문화 같은 경우에도
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은 대단히 큽니다. 그들의 걸음걸이하고 다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보이게 되고 따라하게 되고, 그래서 뭐 캐톨릭에서도 뭐 교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의 위세도 컸고요. 영향력도 대단합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층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은 정식으로 공부한 글을 성경을 연구하고 학문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은 원래 태정부터 바리새인은 그렇게 말씀 율법 중심의 삶을 주로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백성들이 끼치는 그런 영향력이 큰데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심한 말씀하시거든요. 화 있을진저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친 거죠. 잘못 가르쳤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즉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물과 제단에서 드려지는 예물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정작 성전과 제단,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뭐 심하게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이 금과 재물에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금으로 맹세하면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의 믿음을 점검할 텐데 그 믿음을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예물 드리는 것으로, 금을 드리는 것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해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너의 말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당신들의 그 믿음, 신앙생활들을 어떻게 하는지 평가를 해야 되는데 다른 기준은 없다. 예물을 얼마나 소중한 예물을 드리고 비싼 예물을 드리는지, 제물을 드리는지 그걸 보면 내가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얘기입니다.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요. 거기에 금이나 예물로 보여주면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권유나 그런 말씀이나 어떤 제도가 아니라 협박입니다. 협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협박을, 이들의 이런 어떤 말을 잘 안 들으면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뭐 성전에도 오지 못하게 하고 뭐 앞에 자리도 못 앉게 하고 막 그러면 직접적으로 자기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자기 가문이나 가정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실 백성들은 말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기관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거구나.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사람을 보게 됩니다. 또 뭐 언제나 우리는 사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대로 따려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게 그만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말이야. 목사도 그렇고 또 교인들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다. 그런 것은 아는 사람들이 잘못 인도하면 잘못 그렇게 된 곳으로 가지 않느냐 말합니다. 서기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건 뭐 때문에 그랬느냐 하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성전에 나오는 세금, 성전 헌금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음껏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지 그게. 그게 바로 자기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천벌을 받을 일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도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가? 내 경험이 지금까지의 경험을 내가 봐서는 이거는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가 이런 것으로 나가야 된다. 내가 배운 바로는 내가 본 바로는 내가 들은 바로는 교회는 이래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내 뜻이 아닌가? 뭐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될 경우들이 거의 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서 반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헌금과 예물을 제단의 예물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이건 모두가 다 이렇게 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만큼 헌신하고 얼마만큼 참여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건 당연한데 언제나 우리는 기준을 볼 때 그 기준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 많이 헌신하는가, 얼마나 자주 교회에 출석하는가. 이게 사실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의 속마음은 모르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사람들은 큰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크게 큰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물질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많은 부자들이 저렁저렁하는 그런 돈을 가지고 헌금함에다 콩콩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서요. 그런데 과부가 두 렙돈, 통전 2개를 가지고 정말 소리가 들릴까봐 조심스럽게 그 헌금함에다가 이렇게 넣는 것을 보시고 말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저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다른 사람은 풍족한 중에서도 이렇게 일부를 넣었지만 저 사람은 자기의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전혀 다른 거고 우리 민주주의라는 그런 개념이 사실 매우 좋아요. 민주주의가 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게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그 사람들이 찬성하는 숫자가 많으면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한두 사람이 아닌. 그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이 다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나라도 크면 힘을 발휘하고 교회도 커야 되는 거야. 돈도 많이 벌어요. 집도 좋은 집에 살고. 그래서 자꾸 그런 것에만 기준을 두는 이 민주주의 사회의 큰 맹점이에요. 뭐 사회주의에 대해서 제가 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다른 것으로 기준을 좀 삼고 영적인 것으로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사실 민주주의가 많이 발달한 그런 서구라든지 이런 오랫동안 된 그런 곳은 개인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다수가 소중해. 큰 것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크면 힘을 발휘해요. 사실 그게 민주주의는 아니거든요. 커서 정당도 크면 마음대로 그냥 결정을 짓고 나라도 큰 나라들이 그냥 막 이 세상을 주관하려고 그러고 자기들은 뭐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고 또 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큰 회사들은 뭐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에 몇 개 안 되는 그런 지방인데도 큰 교회들이 뭐 우리가 이래야 된다, 이게 옳다, 이래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주주의라는 그런 어떤 탈을 쓰고 일어나는 그런 폭력의 일환인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주님의 관심은 이 작은 사람에 있었어요. 이 작은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을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생활, 내가 많이 갖고 있는지 적게 갖고 있는지도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드리는 것도 적게 내는 것도 다 아신다는, 주님이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얼마를 드렸느냐, 얼마를 드리지 않았느냐, 많이 드렸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러면서 속이는 것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판 돈, 옛날에는 지금이나 땅을 팔았으면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헌금, 반을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나 땅 판 거 다 주님께 헌금했어 라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거 다 같지만 거짓으로 드린 그런 예물, 불성실하게 드린 예물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정말 뜨끔하게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독차지합니다. 백성들이 글을 알겠어요, 성경을 알겠어요, 율법을 알겠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건데요.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전하는 거야, 띄어내서. 이단들이 그렇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말씀만 딱 띄어내고 중요하다고 막 가르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진짠가 보다.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이 그냥 유혹하는 그런 방법들 사용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호리는 거야. 백성들이 자기 원하는 말씀만 전하면서 자기 욕심만 채우게 됩니다. 언제나 권력이 집중되고 오래되고 견제하는 세력이 없으면 부패하게 됩니다.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이 개혁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서 하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속에 쌓였던 부패한 것을 없애야 되는, 이게 청산하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야. 온 세상이 다 개혁 개혁 외치는데 진짜 개혁은 뭐냐? 내 삶에 오래돼서 그러면 그걸 바꾸지 못하고 부패하게 되는 거. 이게 개혁입니다. 수없이 많이 개혁을 외치는지. 지금까지 인간 사회의 역사의 반복은 뭐냐? 부패예요. 그래서 권력이 세지면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해. 그러다가 이게 오래되고 그러면 부패하게 됩니다. 교단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모여서 부패하게 돼. 이 부패를 개혁하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지금요,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참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내고 말이야, 힘을 다해서. 물론 몇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러지 못해도 이 세상의 의를 위해, 진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기를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이번 세종에서 일장기 사건을 일으킨, 아직도 끝나지 않아가지고 그러고 3월 한 달 동안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이 다름 아닌 목사예요. 좀 뜨끔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마 또 누군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이 늘겠구나. 점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를 보면서 주님을 봅니다. 그건 어떤 사람이건 내가 교인이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라도 나는 오늘 교회에 다녀요. 교인이라고 하는 거 그 말 순간부터 나를 주님으로 봐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아직 그럴 정도가 아니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의 빛을 잘 비추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말씀의 지표가 되어야 돼요. 말씀대로 우리는 행동하는 거야. 누구에게 생각한 대로 어느 목사가 이야기하고 어디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배우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미국이 원래 유럽에서 복음을 자유에 건너온 프론티어잖아요. 청교도들이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모두가 다 이제 이방인들로 채워지고 청교도들이 이제 생각이 많이 사라졌는데요. 그냥 아직까지 청교도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미쉬라는 그런 사람이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이들은 300~400년 전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지켜내는 삶, 이 타락한 그런 종교인들을 버리고 정말 새 곳에 가서 말씀대로 살아보자, 미국에 건너왔던 사람들인데요. 지금 한 30만 명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들만의 그 동네를 만들고 그 생활을 지금까지도 지켜내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도 없습니다. 전기 제품 하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마을에서 바깥으로 다른 곳으로 갈 때만 쓰지, 그 마을에는 항상 마차를 타고 다녀요. 농사와 목축을 하는데도, 그리고 공동생활을 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훨씬 잘 살아요. 그 내용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소득이 3만 불, 4만 불, 5만 불이나 되는 그런 소득을 누린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세계에서 점점 더 이 아미쉬 청교도 사람들, 이 아미쉬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저런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점점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이 아무리 와도 영향도 받지 않아요. 자기들의 삶을 주관에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빛이 아닌가. 빛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야 그게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물질, 헌금, 헌신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내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기준이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결코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거에 우리가 좌우돼서도 안 됩니다. 바로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예물하고 시간 들여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하나하나 지켜나는, 그게 바로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정말 말씀이 지켜지는 교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그래 주님께서 아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 물론 커지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있는 사람들이 더 순수하게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진짜 빛이 되는 교회로 소문나는, 그리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물질 만물주의에 우리가 휩싸여서 여전히 우리도 더 많이 더 크게 그런 것을 바라보고 또 소원하며, 그리고 그것에 군침 흘리면서 부러워하고 나의 왜소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살아가고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 것도 알고 내가 가진 것도 알고 나의 마음도 아시는 분, 이제부터 우리 정성을 다해서 부족함 없이 내 온 힘을 다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이 안 되면, 다른 육식의 재물이 안 되면 다른 것으로도 바치게 했듯이 정성을 다하는 일이 중요한 것.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가장 적은 것일지라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하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주님의 삶입니다. 더욱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자신을 지켜내며 진짜 개혁운동, 나 자신이 지나가는 삶의 모든 잘못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야 세상의 빛이 되는 이 진정한 영적인 갱신운동을 일으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